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혜 간구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대한 저희들의 그 지혜의 대처를 하나님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것이 애굽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에는 큰 강이 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앞에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정보를 입수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의 정답입니다. 두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그 시험에서 정답을 말한 것이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썼으면 더는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답을 써놓고 또 다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을 찾아놓고 또 다른 길을 찾은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답과 함께 모세를 원망하는 오답을 하나님 앞에 써렸습니다. 정답과 오답을 함께 쓰면요, 그 문제는 오답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오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만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하나만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때 따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썼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원망했다면 모세는 좀 더 쉽게 이스라엘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원망한 것이다 보니 나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언제 들어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일인지 원망했더니 이루어진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헷갈려 했죠. 그들이 기도만 했다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정말 확실하게 배웠을 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원망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오답을 함께 이때 배워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참 많은 불평 하나하나를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실이 껴진 것이죠. 그들은 기도와 원망 둘 다 한 상태라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망인지 기도인지를 말이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 되더라가 아니라 원망하면 되더라를 학습한 걸로 봅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더욱더 깊게 들죠. 이 일 후에 그들이 원망하니 떡이 생기고 원망하니 물이 생기고 원망하니 고기가 생기는 일이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어가 원망입니다. 탓하고 책망하죠. 원망의 맛을 본 그들의 인생은 그만 원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원망으로 푸는 인생. 그 결과는 좋지 않았었죠. 원망으로 얻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흙이 되어 사라졌죠. 원망에도 떡이 생기고 기도에도 떡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의 떡은 먹으면 죽고 기도의 떡은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원망 인생의 끝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어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인도의 손끝으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서 한 사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원망이 아닌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원망이 아닌 기도로서 하나하나 풍성히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함으로써 그리고 찬양을 함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룸으로 인해서 더욱더 커져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삶은요,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욱더 큰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신 세대였었고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지파 중에 2사람이었지만 그 2사람이 키워나간 결과는 가나안 정벌로까지 이어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도가 삶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원망으로 이어졌다면 여호수아에서는 이것이 기도로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갈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자라나가 우리가 그 꿈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원망이 있게 하지 마시고 기도만 있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자 하는 그곳에 기도로서 심겨져 나아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